이제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서부터 5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경 봉독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바이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1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인데, 이미 그 영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오늘 이 목요일 날 밤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 이기용 목사님이십니다. 신길교회 목사님, 이제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혼돈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른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교회 이용훈 우리 어르신, 우리 목사님은 후배들이 다 좋아합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교단을 떠나서 후배들이 다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참 가슴이 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 다 품어주시고 또 키워주시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교단은 다르지만 우리 이영훈 목사님 사랑 많이 받고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 은혜로 사명 감당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교회 바로 옆에 여의도 공원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공원이 있기 전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 그 성령 운동 집회할 때 제가 그 대학 밑에 쪼그리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신학생 때였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가까이 할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 보면서 하나님 저 불이 저한테도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고요. 또 지금은 이제 이용훈 목사님 뵙고 어저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어머님 이영훈 목사님 어머님 간증으로 너무 은혜 받고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 대해서 죄책감도 많이 있잖아요. 부모가 내가 참 부족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해준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영훈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머님께서 별로 직접 해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삼, 산삼, 고삼 때도 중요한데, 어저께 이제 말씀 은혜 받으면 이해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님의 기도, 어머님의 그 정말 열정, 복음의 열정,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스튜디오스 들에게도 전도하고 그 스튜디오스에게 기도해주고, 또 감옥에 정말 사형수에게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그 사형수를 기필코 회심시키고요. 또 그 사형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또 감옥 안에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참 심은 게 어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물론 우리 여러분 교회 목사님께서
한교총 회장이시지만요, 그 타이틀을 떠나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이영훈 목사님을 싫어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원래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잘 목사님 따라 가려고 그럽니다. 아까도 만났을 때 목사님, 우리 후배들이 목사님 다 존경하니까요, 뭐 시킬 일 있으면 꼭 시켜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인데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여의도 순복음재단의 창립 65주년 기념성에 목요일 저녁에 강단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조금 감추시고 꼭 필요한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껏 제한 없이 말씀하셔서 이 어려울 때 저희들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힘있게 사명 감당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한국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 다시금 제2의 이 땅에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 다음 말씀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의 뉘앙스 안에는 불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붙었다는 거예요? 덜 붙었다는 거예요? 뉘앙스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마음껏 붙지를 않았죠. 제가 어릴 때 이제 뭐 개구장이었죠. 어릴 때는 다 친구들하고 동네 뒷동산에 가서 동네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쯤 된 것 같습니다. 야야, 불 한번 붙여봐라. 그리고 어른들이 보니까 불이 나면 소나무 그 가지를 가지고 탁탁 때려서 끄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친구들 몇 명이 소나무 가지를 들고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성냥을 가져온 친구가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때렸는데요, 힘이 약하니까 안 꺼지는 거예요. 그 불이 막 번져버린 겁니다. 막 번져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화장실, 예전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잖아요. 화장실에 숨고 각각 뿔뿔이 흩어서 숨었어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이제 뭐 그냥 밖에서 가지고 낫 가지고 막 올라가서 불을 끄시기는 끄셨는데 산을 거의 다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그 방화범이 아직 안 잡혔어요. 네. 이 불은요, 번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속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불을, 하나님 나라의 불을 붙여 왔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만큼 붙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 세대, 또 뭐 이영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어르신들 세대보다도 우리 세대가 목회자로 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 부흥성회라든지 무슨 성회하면 다 주제가 교회마다 똑같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 주의 사명 감당하자. 다 뭐 교회마다 거의 뭐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불 세례,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받고 권능을 받아서 막 사명 감당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여의도 순복음교를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1200만 성도로 붕이 일어났잖아요. 요즘 보세요. 지금 성령의 불을 받자, 뭐 성령의 불세를 받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자, 이런 모토가 별로 없어요, 한국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불이 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불이 다른 곳으로 번져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불은요, 놀라운 속성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것들을 태우기도 하고요. 또 이 열이 임해서 모양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녹여서 만들기도 하고, 또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다 불의 힘이잖아요. 불을 통해서 열 에너지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뭐 기차도 자동차도 심지어는 비행기도 기체 제연력학의 법칙으로 비행기도 날아가고 로켓도 날아가고 다 불의 힘이거든요. 이 불이 또 임하면요, 이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갑니다. 또 음란과 안 좋은 불, 정욕의 불들 다 보면요, 이게 죄를 지을 때 보면 이 불의 힘으로 죄를 짓습니다. 불화, 막 아이고 속 터져 막 그러잖아요. 막 화병, 막 속에 불이 있어가지고 막 열이 있고 분노, 다 이게 이 불이잖아요. 불, 이 안 좋은 불들 아닙니까? 그래서 막 열이 나서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가해를 입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위로부터 불이 임하면 땅에서 솟아나는 불도 있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불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지시는 불은, 붙이길 원하는 불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불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소개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마지막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리하면 몇 날이 못되어 세례를 받을 것이니,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어저께 우리 여러분 이영원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주신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라고 했잖아요. 다이나마이트라 했잖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냐?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면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을 알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나이 많은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리라.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꿈, 환상, 예언, 이건 다 미래잖아요. 미래.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면 일주일 만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 위에 형들이 10명이 있었지만 10명의 형들은 육신의 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꿈을 꾸도 미래를 꿈을 꾸고요. 자신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형 왜 임마?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을 조금 어린 요셉을 옷도 좀 브랜드 옷을 사주고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했죠.
왜 임마? 그랬더니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본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고난이 있어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요셉이 이 억울한 이 노예 생활,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 결과로 요셉은 또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25년 동안 아버지를 못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근데 요셉이 미치질 않았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수 있고요, 그러나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걸 어떻게 견뎌냈죠? 하나님의 꿈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보여주는 꿈이 있으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요셉이 감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이 불은요,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어둠을 만났을 때, 어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당시는 뭐 가로등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불기둥이 나타나서 불기둥이 인도하면 그 불기둥을 따라서 갔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그 성령의 은혜와 불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는 것이 없고 앞을 봐도 막히고 뒤를 봐도 막히고 옆을 봐도 막히고 동서남북이 막힌 것 같아도요, 위가 열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고 성령의 이 역사하심은, 성령의 은혜는 우리를 이 어둠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뭐 인간의 눈을,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길이 안 보이는 사람, 빛이 안 보이는 사람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하다, 나한테는 지금 돈이 필요해,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지만 물론 돈이 주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열리게 돼 있어요. 열려라 받아 열려라. 은혜 받으면 열려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생사복,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은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몇 개월 동안 훈련시키라고, 야, 이제 됐다, 너희들 이제 너희들 내가 가르칠 만큼 가르쳤으니까 너희들 이제 마음껏 일해봐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오늘 밤에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그랬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들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서운한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려요? 혹시 저 철없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예수님이었다면 너무 감동이 됐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그래도 내가 한 명은 건졌구나, 너밖에 없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과거, 현재, 미래, 영혼까지 보시는 예수님은요,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래서 사람은요, 믿을 만한 대상이 못해요.
사람은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믿으시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제가 이제 워낙 또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니까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십몇 년 동안 청소년, 여름교일에 청소년 이렇게 성령운동, 성령 컨퍼런스를 제가 20년 이상을 계속했습니다. 지방에 있을 때도 했고요. 한 2,000명 정도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소년 때 은혜를 받으면 아이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받고 방언 받으면 돼요. 성령 체험하면서 방언 받고 그러면 애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 올 때는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요, 성령 받으면요, 앞자리에 앉으려고요,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밥 한 끼 안 먹고 3시간을 기다려요. 집회실 문이 열리도록.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북치고 장구치도 안 됩니다. 저는 목회자인데요, 그 신길교회 담임 목사라고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인데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성령 은혜 받은 애들이요,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교회 봉고차를 타고 어디를 우리가 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기 남자애들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짜리 남자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내가 임마 앞으로 잘 돼서 이기용 목사님 임마 제일 좋은 에쿠서 자동차를 사줄 거야 임마,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아니야 임마, 내가 먼저 사줄 거야 임마. 자기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고맙죠. 근데 제가 속으로 뭐랬는지 아세요? 배반이나 하지 마라. 사람이 인간이 결심한다고 되냐고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일부터 새벽기도 해야지, 나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남편 사랑해야지, 우리 아내 사랑해야지, 내 자녀들 잘 품고 자녀들 앞에서 화를 안 내야지, 이런다고 되냐고요,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기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안에 막 불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과거에부터 보면 이 한국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저주의 권세가 작동했잖아요. 그 새끼 밥 먹는 게 해결이 안 됐고요. 참 보면 어떤 가정은 보면 할아버지가 바람 피우면 또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들이 바람 피우고요, 손자가 바람 피우고, 할아버지가 도박에 빠지면 아들이 도박에 빠지고 손자가 빠지고, 할아버지가 술독에 빠지면 아들이 빠지고 손자가 빠지고. 그 뱀이에요. 여러분, 뱀 아시죠? 뱀. 여자분들은 뱀을 싫어하죠. 저는 이제 그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어디 우리 목사님들이 갔다가 이 뱀 한 2m쯤 되는 뱀을요, 이만큼 굵은 뱀이요, 나와서 누가 목에 한번 감아 걸어볼 사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갔어요. 저는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자는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체험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그래 뭐 물리긴 하겠냐 해서 저요 제가 나갔어요. 그때 이제 여름이었을 때인데 뱀을 딱 목에 턱 얹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뱀이요 제 몸을 싹 감아요, 뱀을. 그리고 이게 이 머리로 혀로요,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엄청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탄 마귀를 뱀으로 비유하잖아요. 근데 일단은요, 뱀이 아주 차가워요. 싸늘합니다, 뱀. 그래서 뱀은 어디에 또알을 치고 자고 생활하는지 아십니까? 뱀은 서늘하고 냉랭하고 차가운 곳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요 서늘하고 차가우면 저게 내가 좋아하는 집이라고 그 마음에 쏙 들어갑니다. 집도 보면 보세요. 집도요 막
부부 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썰렁하고 썰렁 해보세요. 그럼 뱀이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런다니까요. 저는요 어릴 때 집집마다 뱀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마당에 담벼락에 처마 밑에. 그래서 제가 뱀을 우리 집 마당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모! 가 이모! 뱀이요? 안 가요, 안 가요. 뱀이 안 간다니까. 다른 짐승들은요, 동물들은 사람이 뻑 하면 후닥 담 넘어가 버려요. 뱀은요, 막 그렇게 하면요, 쏙 다니다가 이쪽 처마 밑에 갔다가 저기서 막 쫓아내면 그 담벼락에 그 집에서 놀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서 계속 놀아요, 뱀이. 그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찬양의 소리가 약해지고 기도 소리가 약해지면 서늘해지니까 뜨거워지지. 뜨거움이 식어지면 뱀이 튼답니다. 그래서 시험 든 교회들 보면요, 기도가 약해졌을 때요, 기도가 뜨거울 때 있잖아요. 막 방언하고 막 부르짖고 막 하면 뱀이 이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니까 시험 들게 하려고 또 알을 치고 왔다가 너무 뜨겁잖아요. 절대 뱀은요, 뜨거우면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막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 집에서 그 가족끼리 사랑하고 막 기도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집에 뱀이 못 버팁니다. 아유, 나 이 집 못 있겠다. 그리고 담 넘어서 서늘한 집 찾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보면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엄청 기도 강조합니다. 저는 묵상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저는 묵상 기도 그냥 혼자 있을 때 하라고 그래요. 서구 교회를 다 말아먹은 영성이 한국 교회 말아먹으려고 이런 신학과 영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주의 삼창하고 여러분 세계 선교학 책에 보면 통성 기도라고 다 있어요. 영어로 통성 기도. 한국 교회 기도 부흥을 일으킨 기도 통성. 영어로 통 T-O-S-U-N-G 그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내년에도 세계 기독교 지도자가요 5,000명 유명한 지도자들이 5,000명입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 이영호 목사님이 계시고 5,000명이 오시거든요. 지금요 K 팝, K 푸드만 해요. K 소리, K 스피릿이라고요. 전 세계가 지금 한국 교회를 부흥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저 말아먹은 서구교회, 지금 유럽이나 서구교회가 와서 텅텅 비어 있는데 그 영성이 우리나라도 한국교회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어릴 때부터 배운 대로 아니 성경에 묵상기도 하라는 구절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건 있지. 지금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도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다 소리내서 있습니다. 성경적 영성은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냥 혼자, 저도 묵상 기도도 많이 해요. 사실은 혼자 기도할 때. 근데 함께 모였을 때는요 하고 막 기도하고요 또 방언으로도 저는 방언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방언 기도 좋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함을 아시나요? 하세요. 방언 기도 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래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부모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어저께 이영호 목사님 간증 보세요. 그 어머니의 그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고3 옆에서 그냥 밥 해주고 과일 깎아주는 그거는 못하셨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자식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소리 있는 부모들은요 집에서 두 다리 발 뻗고 잠자고 새벽에 여러분 푹 잠자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그럽니다. 너희들 결혼하기 전에 그 집에 가봐라. 새벽 5시에 새벽 5시나 5시 반 그 집에 가봐라 그래요. 왜요? 그럼 새벽 5시 5시 반에 그 집에 가는데 불이 다 꺼져 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오라. 아니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한 명 없는 그 집에 무슨 소망이 있냐고. 무슨 소망이 있냐고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제가 우리 청년이 남자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32밖에 안 된 청년이에요. 방송계통에 이제 방송국 취직해서 이제 뭐 배우면서 말단에서 배우는 그런 청년인데 목사님 나 걱정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누구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고 결혼을 생각하는데 그 자매가 또 그 자매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그 자매가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이 한강변 여의도 있잖아요. 한강변 끼는 아파트를 하나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32살 청년이 부모님이 물론 뭐 재주신 게 있으면 몰라도 그 도둑질을 하지 않은 다음에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졌어요. 내가 입 밖에서 잘 헤어졌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냥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은혜가 있으면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 있으면요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여러분 축복하고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고 그 불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저도요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자마자 제가 고향교회에서요 이제 대학생 됐다고 교사를 맡기더라고요. 교사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 교사를 맡겨요. 그때부터 저보고 이제 아이고 이기용 선생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들을요 9명을 맡겨서 9명을 9명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잘 이렇게 돌보고 양육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요 9명 중에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7명이 휴거돼 버렸어요. 7명이 없어졌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2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 2명은 애들이 누군가 하면요 한 명은 나중에 장로님 권사님 된 그 부부의 자제 둘째 아들이에요. 이 애는 교사가 없어도 나오네요. 또 한 명은 누군지 아세요? 또 한 명은 제 사촌 동생. 제가 무서워서 안 나올 수 없는 애예요. 그러니 제가요 보통 전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년이 되도록 매일 2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안 받았는데 뭐가 영혼을 살릴 박사학위가 100개 있어 보셔야 되는가? 영혼을 움직이는 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부족해도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불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는데 전도사님하고 부장님하고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저거를 잘라야 되겠는데 세상 같으면 벌써 자르고도 남아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게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깊이 기도하다가 이제 임명은 하기는 했는데 임명은 받았어요. 근데 내나 그 애들 있잖아요. 내나 교사가 없어도 나올 그 애 둘이만 딱 맡겨주는 겁니다. 딱 둘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된 남자애 둘이만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7개월 동안 매일 둘이밖에 안 했어요. 2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8월 달에요 제가 성령의 불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요 저는 기도를 잘 못했어요. 기도를 잘하는 친구가
제 앞에서 기도하면 제가 뒤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미국에 가서 이 유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요 제 친구 뒤에 있다가 저도요 그랬더래요. 기도가 이 성령 기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제가 뭔 애들을 제가 부흥을 시키겠어요. 그러다가 8월 달에 이런 집회 때 불을 받은 겁니다. 와, 성령이 임하니까 막 스크린 같은데 제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이 전부 다 적나라하게 영적으로 다 보이고요. 그리고 막 이 성령이 임하면서 막 입이 이렇게 혀가 돌아가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 5시간 이상을 기도한 겁니다. 스트레이트로 막 정신없이 막 뒹굴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제 다른 데 제가 MT 갔다가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기도를 해서. 그 목사님을 뵀더니 우리 고향교 목사님 이 선생 은혜 받았네. 제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딱 보고 저쪽에 한 20m 앞인데 이 선생 은혜 받았구만.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주일부터 저를요 교회 찬양인도를 시키는 겁니다. 뭘 찬양인도를 배우기로 했겠어. 근데 막 불길 같은 저 성령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내게 저한테 계속 시키죠. 저한테. 그리고요 그 2명 데리고 신기합니다. 제가 동네를 지나다니면요 아이들이 그때부터 쫙 따라붙어요. 참 신기하다니까요. 아이들이 그냥 쫙 따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반이요 거의 다른 1학년부터 6학년 다 합친 반하고 비슷할 정도로 인원이 되고요. 그렇게 진짜 이게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령의 불은 받아야 됩니다. 받았다가 소멸되신 분들은요 다시 오늘 받고 재점화되어서 이 성령의 불받음이 앞길도 열리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못 받을 때는 다 도망갔잖아요. 성령의 불 받고 이 순교자로 다 쓰임받고 수많은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저같이 이 전과 9명 중에 7명을 날려버린 제가요 그 성령의 불 받고부터 그때부터는 제가 주일학교를 하든지 뭐 이제 목회 소명받아서 신학을 가서 청소년을 하든지 뭘 해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교회입니다. 제가 외국 가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외국인들이. 여러분은 진짜 새벽에 주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고전하잖아요. 물론 깨어있는 교회들은 되지만 그 여러분 교회가 막 그런 은혜를 나눠주고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옆 사람 우리가 잘 때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믿음으로 아픈 처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저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아픈 처소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보혈의 그 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한 그 손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그 신유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 손을 통하여서 우리 전신에 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놀라운 치료가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을 장하고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 병마야 동에서 먼 것처럼 이 시간에 그 묶어놓고 놓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질병의 근원이 뿌리채 뽑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도 뿌리채 뽑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끝났다라는 절망감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절대 절망이 사라지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로 주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부르짖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정말 존경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목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손자 손녀들의 문제, 아버지 진학 문제, 아버지 결혼 문제, 또한 아버지 시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고 부동산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장막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여 문제의 밤은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새 아침이 동토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시의 적절하게 안성맞춤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약속하셨사옵나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자에게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5주년인 또 하리의 성령 임한 120주년 기념성에 은혜를 삼아오고 시간 나오는 모든 이들 위해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계속적으로 이제 붙어갈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 위에 또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일방의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